사도행전 21장의 내용,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 그 경로가 어떠한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바로 오기 직전에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있을 때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의 모든 만류를 뒤로 하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부탁에 따라서 결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의 쓸데없는 그런 많은 소동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역시 예고를 받은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선동하면서 바울 사도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21장에서 소개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빌립의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이미 밀레도에서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날 때 그럴 때도 그렇고 여러 만류가 있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 줄 이미 예고를 다 받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방 교회에서 모아준 여러 연보들, 헌금들을 또 예루살렘에 전달해야만 되는 그런 일도 그에게 있었지만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고난과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기를 강행한 것입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르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백성들의 기대처럼 이제 마침내 다윗의 그 왕국이 또다시 재현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울 사도의 결연한 신앙적 의지 안에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그것은 완전히 이단적인 이야기다라고 치부하고서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될 리다 라고 여겼던 이 바울. 그러나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듯 결연하게 이 신앙의 의지를 따라서 행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고 신앙의 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눈물겨운 이별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4절의 내용에서 밀레도로부터 마침내 예루살렘 가까이 향하는 그 여정들이 기록이 됩니다.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이동하게 된 경로, 이 두로라고 한 곳에서 약 일주일 정도를 머무르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또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드로에서 또다시 가이사라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의 7 집사로 알려졌던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띠고 있는 허리띠를 빼더니 그것을 묶어요. 이 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료,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비롯한 디모데나 여러 복음의 일꾼들도 만류하고 그런 예언을 들었던 함께 있었던 여러 형제들도 지금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만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왜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왜 지금 꼭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를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에 이렇게 또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사도의 결연한 이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에 가까이 있는 복음의 일꾼들, 동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바울 사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때 이 가이사라에서 몇몇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고요. 또 구브로 출신의 사람 나손이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많은 형제들에 의해서 영접을 받아요. 또 그 영접을 받고 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방문해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방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 모두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방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것과 함께 더 많은 박해와 시련,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들,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역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던 것을 다 들었죠.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무엇을 바울 사도에게 권하느냐. 이미 이 예루살렘에는 이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수만 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늘 듣고 배우고 또 암기하듯 이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이야기 가운데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을 했다 하는 이런 소문들이 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바울 사도에게 권하기를 이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기로 4명이 작정을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 당신도 그 결례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결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한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필요한 소모적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불필요하고 잘못된 그런 소동을 또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옛적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했던 결정 문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고 이 결례를 받아들이고 행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 모든 게 좀 잘 되겠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있을 때 계속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또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바울 사도가 봤을 때 이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고 생각이 되었겠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특심, 다메섹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동료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졌던 그 청년기의 열심, 이것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나도 젊은 시절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 보는 사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성전을 또한 비방하였다라고 말해요. 백성, 유대인들을 비방한 게 뭘까요? 비방한 게 아니죠. 사실은 뭘 지적한 말일까요? 우리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냈을 때 정작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고 섬긴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내놓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믿을 것을 촉구했던 그 메시지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간 일까지 했다, 이렇게 또 거짓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은 우리의 종교를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의 장관 천부장에게 이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런 소요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우선은 결박하게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들을 진상을 파악하게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혀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해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자신이 있는 막사로 이 바울 사도를 데려가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리들에게 어떤 틈이 벌어졌는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또 시도를 하게 돼요. 가까스로 바울을 건져낸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변명하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21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신 앞에 지금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지 않느냐, 이것은 당신이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기 할 일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이 허락이 되는 한 자기는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많은 동료들의 만류를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고 그의 많은 동료들은 가까이 있게 될 일들을 통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만류를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달랐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런 어떤 표시나 예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시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뜻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상황이 이러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신앙적으로 결연한 그 의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를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박해도 고난도 시련도 죽음의 위협도 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도의 마음, 그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우리 신앙의 걸음을 잘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결연한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 저희 마음에 깊이 아로새겨서 그 말씀의 뜻을 붙들고 신앙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